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의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의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가족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꼭 맞는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 가족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 가족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함께 해보고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적 가족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먼저 여러분, 성경적 가족관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족관,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장이 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명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 더 나아가 가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곳은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일체의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을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부모에서 떠나라, 형제에서 떠나라, 친구를 버리라, 그런 문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부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누리리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과 가정을 돌아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와 가족이 있다 하여 여러분 거기에서 탈출해서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단절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10시였습니다. 제가 크게 밤 시간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화 아니면 밤 10시 이후로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특히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화가 밤 10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 저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전화한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받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그런 습관을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순천 대성교회 김웅지 목사님이시죠? 네, 순천 대성교회 김웅지 목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횟수로는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은 제가 30대 후반, 한참 나이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빨리 저를 쓰셨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어느 모 교회에 담임 목사 대행으로 제가 6년 반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목사님을 찾는데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훌쩍 울고 전화에 말을 잇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분은 제가 나온 다음에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는데, 권사님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꽤 드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어머니 오늘 임종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순간 마음이 뭉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20몇 년이 지난 이 부족한 종이 생각이 나서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소화기를, 휴대폰 소화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해서 권사님 귀에다가 대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20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집사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전화기 속에 들려오서 따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힘내라 하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오늘 어찌 됐는 건 몰라요. 소천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있다가 휴대폰을 있는 자료를 좀 빼려다가 휴대폰을 뒤적이면서,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기능을 잘 사용을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기도했던 그 통화의 내역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휴대폰에.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잠깐 오늘 목양실에서 그 어제 통화했던 그 내역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전화 녹음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의 그 발음이 작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소리가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십니다. 육체적인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떠남의 중심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떠남이 아닌 영적인 떠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우상 숭배의 가정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환경인 영적으로 들어가 내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가족이 우상 숭배의 환경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떠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 떠남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이 떠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임종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떠남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싶은 사역자들이 보고 싶어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보고 싶고, 또 6년 반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주었던 그 목사님이 보고 싶었어. 마지막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떠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떠남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 떠남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좋은 어떤 여집사님이 정말 명절 때만 되면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려고 하니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 이걸 상담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믿지 아니하는 시댁에 들어가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냥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상담을 받은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영이 안 맞으면 시댁에 안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족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육체의 떠남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영적인 떠남의 포인트가 뭡니까? 차례를 지내는 등,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등 보여주세요. 아프지만 비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다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그 가정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떠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족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때에 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정,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럴 때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경적 가족관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 기독교 가족관, 즉 성경적 가족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뭐냐면 무책임한 사람, 소위 말하면 책임이 없는 사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든, 장로의 직분을 받았든, 권사의 직분을 받았든, 집사의 직분을 받았든, 교사의 사명의 직분을 받았든 책임을 다하십시오.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한 형제가 그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했습니다. 5장 8절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번 주 금요일 날 순천 준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40시간을 마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육비를 안 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 주먹으로 한 대 쥐어 받고 싶어요. 자식인데 왜 책임을 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다시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무엇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평가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너에게 맡겼다. 책임을 다해라.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책임을 다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가족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2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누구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하였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하겠다. 다시 나랑 언약을 맺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만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나와 너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무엇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워라.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혜택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자손들까지 그 혜택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바로 오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도 전승하고 좋은 전통도 전승하고 좋은 가치도 전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성경적 가족관이 뭐냐? 지평선이 그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평선이 그려지는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상도 여러분, 이거 참 이 말씀을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는 영역의 축복.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봐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람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어주는 순간 아브람의 지평선이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평선이 넓어지는 순간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였어요.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이 너에게 복되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는 적달한 환경 속에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역의 지평선을 넓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넓혀보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더 넓은 지평선의 가족으로 뻗어나가는, 뭘로 뻗어나갈까요? 복음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걸로 뻗어나가고 승리의 간증으로 여러분 뻗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다란 그림, 더 커다란 비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족관이고 여러분, 우리가 더 지평선을 넓혀가는 성경적 가족관이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일로, 아멘이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하나님 제일 주일로 후손까지 영향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평선이 넓어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가정,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정, 또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